다 같이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1990년대에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미 선교회 이단이 있죠. TV로도 생중계하는 모습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지고 보니까 물론 그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휴거는 불발됐고 나중에 검찰에 고소돼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걸 보니까 그 교주가 자기는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딱 선언해놓고 그 전에 이미 교회 헌금을 다 자기 통장에 다 이미 빼돌려가지고 자기는 자기 통장에 모든 헌금을 다 모아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고 성도들한테만 거짓말로 사기쳤다는 것이죠.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자기가 선언한 걸 자기가 믿었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 말도 믿지 않았고 거짓말이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단들이, 이 종말론 이단들이 활개를 친 이유가 뭘까요? 종말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림에 대한 그런 주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걸 제대로 알았다면은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 재림 사기죠. 재림 잘못된 이론에 넘어간 것은 아마 그 전부터 종말론 문제가 아니라 그 전부터 계시론이라든가 성령론의 왜곡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왜곡이 됐기 때문에 종말론까지 끌고 간 거죠. 처음부터 종말론 딱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 이렇게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 전부터 계시론의 어떤 왜곡, 성경에 대한 왜곡, 성령론에 대한 왜곡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쌓였기 때문에 그게 먹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할 때 날짜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말고 대신 재림을 잘 준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날짜에 관심을 두지 말고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 재림을 잘 준비하라. 그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재림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재림의 시기, 재림의 상태, 재림의 준비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림의 시기입니다. 언제 오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말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신다고 하면서부터 지금 20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오셨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게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안 오신 거 보면 너무 지금 오래 지난 거 아니냐. 예수님 오신다는 게 재림이 너무 늦춰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표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의심이나 이런 의문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 지금
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졌던 이 시기에도 벌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불평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8절 9절 말씀인 거죠.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이 당시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아직도 안 오십니까? 예. 하고 더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의 시간.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기에는 오랜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이 소용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는 아마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어떨까요? 반대로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질 거예요. 하루가 지옥은 같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늘 3장 15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예수님께서 재림이 늦춰지시는 이유는 인간이 느끼기에 늦춰진 것 같은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늦추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참지 않으시고 만약에 지금 당장 재림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만 놓고 봐도 여러분은 구원받겠지만 여러분의 자녀 중에 혹시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당장 재림하지 않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지금 주님이 아직 안 오셨네? 그러면 지금 내 주위의 사람부터 먼저 전도하라는 얘기구나. 내 가족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빨리 먼저 전도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거구나.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재림의 시기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림의 상태. 재림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합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 말은 뭐냐면 우주적인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 날은 우주적인 재앙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거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천재지변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히 우주의 재앙이 일어난다. 우주의 마지막 날이라 마지막 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라는 말이에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과 이란 전쟁이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뭐 석유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피해도 많이 보고 있고 고유가 시되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죠. 예. 그러나 마지막 날 재앙은 어느 나라, 어느 국민, 어떠한 사람도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재앙이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뭐 핵전쟁에 대비해서 뭐 굴을 파놓고 거기 지하에를 파놓고 거기다가 몇 년치 식량을 저장해놓고 뭐 에너지를 저장해놔서 몇 년 거를 쓸 만큼 준비해놨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핵전쟁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주님의 마지막 이 재앙 때는 그런 사람도 피할 수가 없어요. 예.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래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말씀 보면 10절 중간에 보면은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모든 세상이 불에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 다 영광로 같이 불에 다 탄다는 지푸라기가 있고 그래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재앙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아무리 뭐 지하에 땅굴을 파놔도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림의 상태 두 번째로는 자 그 말씀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땅과 10절이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지금 이 땅에서는 상식이잖아요. 네.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건 상식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처벌을 안 받고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네. 죄를 지어도 처벌 안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당해서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함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재림의 날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보응을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우리 결산을 받을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날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안 걸리고 잘 넘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안 걸리고 잘 넘어가는 게 도리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드러나서 회개하고 고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았던 거,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했던 거 다 보상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그 불에 태워서 남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집은 남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집은 남아있지 않다고 했어요. 불에 태우면 그렇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남죠. 그러나 지푸라기나 나무나 풀은 불에 태우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지막 때, 재림 때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결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남아있느냐, 뭐가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공적이라고 했죠. 공적. 그래서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고 불 가운데에서 공적이 남으면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고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 불 가운데서 받은 그러니까 겨우 조금 남아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 금과 은과 같이 남기는 사람도 있고 이제 조금 남아서 겨우 요만큼 남긴 사람도 있고 아예 다 아무것도 못 남긴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재림의 준비인데 어떻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제 11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게 딱 말씀이 나오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첫 번째가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이라는 건 뭡니까? 겉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생활, 행위, 행동,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되고 경건함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바른 관계로 서는 것이 경건함이에요. 이 세상은 점점 어떻습니까? 거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점점 더 타락함에도 점점 부끄러운 마음이 점점 없어지죠. 요즘은 뭐 여자들도 담배를 대놓고 요즘은 피는 세상이죠. 뭐 여성 비하가 아니라 여성이라서 뭐 그럴 뭐 그게 아니고 꼭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요즘에는 뭐 하여튼 뭐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뭐 좀 부끄러워서 이렇게 피고 그랬는데 요즘에 뭐 청소년들도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대놓고 하잖아요. 피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요즘에는. 점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고 탐욕을 사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우리 과거의 시대는 탐욕스러운 거는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는 시대였어요. 대놓고 막 뭐 부자 되세요 이런 말 못했습니다. 옛날일수록.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부자고 탐욕을 부리고 욕심 부리는 게 전혀 부끄러운 세상이 안 됐어요. 너는 뭔가 크게 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말세가 돼서 점점 사람이 돈을 더 사랑하게 돼. 탐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숭배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공자왈 맹자왈 하시는 옛날 그 조선시대 선비 정신, 조선시대에는 선비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돈이 없어도 선비들은 재물을 탐하지 않고 그래도 의리와 도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최소한 있었는데 지금은 의리와 도리는 돈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게 됐죠. 지금은 그래도 다 아무렇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의리와 도리를 지키는 것은 그냥 생각하지 않아요. 내 앞에 이게 중요하지 의리 지킨다, 도리 지킨다 이런 거 안 따집니다. 현대에는 그런 거 없어졌어요. 예전에 보니까 그 전원일기 유튜브에 떠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전원일기를 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전원일기 잘 안 봤습니다. 그 재미가 없고 고리타분한 그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는 그 전원일기를 안 봤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번 이렇게 우연히 떠서 한번 보게 됐는데 전원일기를 재밌더라고요. 내용이 교훈적이라. 지금 드라마는 무슨 맨날 불륜에 온갖 그런 자극적인 얘기인데 전원일기는 아주 교훈적인 내용들만 있더라고요.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보다가 한 세네 번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과거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얼마 전 오래되지도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그 일용 엄니네 집에 그 냉장고가 새로 그 들어왔어요. 일용이가 냉장고를 사왔어요. 중고로 그 전파상에 가가지고 중고로 사와가지고 사왔는데 이게 중고라 그런지 소리가 너무 커요. 맹 소리가 나니까 일용 엄니가 전기세 나가는 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잤어 그날. 그래가지고 그날 제발 갖다 주라고 해가지고 도로 갖다 주고 냉장고 없이 또 너무 좋다고 막 아이고 막 냉장고 없이 너무 편하다면서 그렇게 하면서 드라마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금 시대 생각해 보면 참 우스운 일이죠. 예. 지금 냉장고가 뭐 2개, 3개 집에 있는데 김치 냉장고까지 해가지고 그 김치 냉장고 하나 들어와서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밤잠을 못 이루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지금은 그때보다 이렇게 훨씬 부유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누리며 윤택하게 살면서도 부유하게 살면서도 오히려 더 욕심이 더 많아지고 더 세상 사람들이 돈을 더 찾고 돈을 더 좋아하고 더 각박하게 된 더 방탕과 타락으로 빠졌구나. 딱 전원일기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시대랑 지금만 비교해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너무 이게 딴 세상 얘기 같아요. 전원일기 보면 한번 보세요. 딴 세상 얘기 같아요. 노아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은 주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흥청망청 자신의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두 손 들어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벌써 오십니까? 제가 아직 지금 더 많은 것을 좀 누려야 되는데 벌써 오시면 어떡하나요? 제가 좀 더 좋은 집에 살아봐야 되는데 이제 제가 좀 더 좋은 차를 타봐야 되는데 좀 더 좋은 곳을 여행해 봐야 되는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본인에게 질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날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까? 그날은 좋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날은 좋은 날이에요. 주님은 그날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셨어요. 장례식이 아니에요. 상갓집이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물론 이 땅에 재앙이 임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장례식이 날이 아니라 혼인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림의 날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입니까? 가장 설레는 날이 언제예요?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 환갑잔치세요? 아니잖아요. 결혼식이죠. 결혼식. 결혼잔치입니다. 그 날은 최고로 기쁜 날이고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날이에요. 부활. 모든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뜨리라. 그날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 것이다.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 다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서 펄쩍펄쩍 뛸 거예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혼인잔치 날이 바로 이런 날이구나.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좋은 날이 바로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예요. 재림의 날은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로서 혼인잔치 날입니다. 거기서는 갈등도 없고 이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재림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합시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